오늘 방금 찬양했던 은혜 찬양대 찬양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왜 종려나무 이 찬양이 오늘 이 주일에 드린 찬양이냐 하면 오늘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 하면 여러분들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옷 펴고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런 장면 어디서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일 월요일 가는 2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논쟁도 하시고 그러다가 일부러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빈틈을 보여주셨죠. 그거는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목요일 날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본래 주의 만찬은 하시면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부분이거든요. 본래 6월절 만찬의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시간이 양 잡는 날입니다. 6월절 양을 먹는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을 때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때 그 양 잡는 그 모든 준비를 금요일 날 낮에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양 잡는 그날에 양 죽이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날에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요일 저녁에 있는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 그 준비를 예수님은 만찬을 못하시니까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하루 당겨서 목요일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하게 될 주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내 살과 피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만찬 함께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6월절 만찬을 통해 새롭게 제정하신 새 언약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대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혹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게 하옵시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 먼저 사과하고 다른 지체를 먼저 용서해 주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에 운영위원들 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걸 받으시게 됩니다. 요게 여기 윗부분에 떡이 있고요, 빵이 있고요, 안에 포도주, 알코올 없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받으시고 먼저 위에 부분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위에 부분을 뜯어서 떡을 먹고 또 밑에 부분까지 뜯으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침례 세례를 받으신 분이 떡과 잔을 같이 된 걸 한 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제일 위에 커플 제일 위에 있는 커플 하나를 벗기시면 하얀색 지금 드시지 말고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 떡을 먹는 의미입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떡 드시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시며 받으신 잔을 들고 잠깐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잔에 위에 있는 거꾸를 하나 더 벗기시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안 섞이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함께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의미입니다.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며 그 뜻대로 우리의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하고 떡이 하나였으니까 약간 낯서네요. 주의 떡,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한 의미 함께 늘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이라는 겁니다. 1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누가 죽느냐 혹은 누가 태어나느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의 시작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영원히 사는 그런 무료함이 아니라 쉼이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누린다 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 그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안식이며 평안이며 쉼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눈물들, 고통들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여러분이 창조해낼 것이며 여러분이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실 것이며 그때는 공부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닐 겁니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쉼을 안식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장례식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장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업적이 주님 앞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했던 것들, 이 땅에서 나의 선택, 내가 행했던 것들, 내가 고집 피웠던 것들, 내가 마음이 안 따라주지만 옆 사람에게 오늘 참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이것 이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냉소한 것을 대접한 것들, 여러분이 로고스와 레마와 교회에서 섬기신 것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일과 그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라고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망설여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번 꾹 참고 내가 아직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 용서해준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와서 주인과 함께,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웃을 위해서, 로고스와 레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받아 주십니다. 내가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그냥 약하고 힘없는, 주어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장례식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내 삶의 흔적이 주님을 증거하도록 지금부터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 믿는 사람의 죽음은 복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럼 주인 밖에서 혹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저주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밖에서 죽는 것은 저주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죽음은 저주가 분명합니다. 성경이 가장 냉정하게 말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잠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잠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때 특별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 잠들었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과 잠든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근데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은 많이 자고 자도 깨어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회복되죠. 피로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또 상처도 회복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오는 잠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곧 깨어날 거라서. 사실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곧 부활하여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곧 그분이 깨어나실 겁니다. 나와 함께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잠든 사람이며 곧 깨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14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서 혹시나 죽은 것 같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언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이고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재림 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갑자기 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장례식이며 죽음을 얘기하느냐고요.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며 신앙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잠언 7장 1절에 보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답니다. 근데 우리들은 태어난 날은 생일이라고 해서 축하해주고 메시지도 보내고 선물도 줍니다. 너의 인생,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누리고 행복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그날보다 더 복된 날이 있습니다. 죽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상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답니다. 죽는 날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날이며 살아온 그 모든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셨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기름 부었던 그 여자들에게 저 여자는 나의 장례식,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를 말리지 마라. 그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 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을 위해 달려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절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진리,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혹 신분이 높든지 신분이 낮든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지 혹은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일찍 태어났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지금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늦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가는 데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7장 4절 말씀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더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가 와서 여러분의 죽음을 함께, 물론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장례식도 여러분이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며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지하게 여러분의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나의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길 것을 준비하십시오.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선은 유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서라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이게 지혜입니다.
너무 무겁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와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며 적어두십시오. 여러분 주소 지금 적어두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에게 남기는 편지를 적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학 뒤에서 한국에 혹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시면 부모님 앉혀놓고 이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편지 쓰자. 부모님이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한번 가져줘 보십시오. 부부 되신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다음에 작은 상자 안에 넣어 두십시오. 그건 평소에 읽는 글이 아니니까요. 유서를 준비할 뿐 아니라 버킷리스트를 하고 싶은 거 말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해 보는 것도 남길 것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리스트에서 한 가지를 지울 수 있겠죠. 한 것들 지웁니다. 그 다시 리스트업 합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삶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버킷리스트에 적으시고 그 일을 한 가지씩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여행이든 그것이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든 그것이 어디를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든 그것을 적어보고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물었더니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이게 가장 후회가 되는 목록에 첫 번째로 꼽힙니다.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이것도 큰 리스트이지만 더 큰 사람들의 후회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용기를 더 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만드시고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해나가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 남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지만 해야 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 안에 적어서 머릿속에 그려놓았지만 미처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것뿐 아니라 버킷리스트뿐 아니라 투두리스트를 함께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인과 동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꼭 남겨주고 싶은 것. 지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가고 싶은 거, 그거 한 가지 꼭 혹은 몇 가지 꼭 해놓고 완성시켜놓고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남겨야 할 것도 준비하셔야지만 남기지 않을 것도 선택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남기지 않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 손에서 마무리 지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바닷가에 자살을 하도 많이 하는 바위가 있어. 거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드디스크는 삭제하셨나요? 남겨놓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 하드에 남겨놓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아들이니까 유품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참 많은 것들 나름대로 짐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참 많이도 물건을 주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보기에 민망한 물건 혹시나 있을까봐 아들 된 마음에 혹시나 부모님이 민망한 물건 남겨두셨을까봐 열심히 구석구석을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제가 민망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다 치우셨구나. 다 정리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유품, 여러분이 남겨놓은 물건을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으시고 정리하십시오. 나의 죽음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겨진 사람이
그것들을 정리하도록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방 청소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야. 해두시고요. 그래서 오늘을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버려야 될 물건들, 내 물건들 중에 내가 버려야 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정리하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또 나의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무엇을 남겨둘 것인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준비할 뿐 아니라 장례식도 준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말입니다. 책의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실제로 있는 책입니다. 저 책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저 책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는가. 그 장례식은 다 나 때문에 온 걸 텐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왔을 텐데 그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남겨주고 싶은가. 어느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입니다. 하관을 합니다. 관이 이렇게 땅에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겁니다. 나 꺼내줘! 꺼내줘! 라고 앞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울다가 막 웃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을 붙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도 여기 와 있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미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런 말 하며 사랑해 라고 하는 말들로 그 뒷부분을 녹음한 것으로 아마도 유언에 준비하며 그때 틀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 얘기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까? 오늘 하고 수년간 아마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가시면 이것들을 준비하십시오. 장례식 내용과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적거나 녹음도 해보시고 여러분의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해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절망적인 장례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장례식을 여러분 준비해 보십시오. 죽음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가 먼저 죽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먼저 떠나보낸 장례식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나의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장례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